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5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구강기가 있고 항문기가 있고 남근기가 있고 잠복기가 있고 생식기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마다 그 시간을 잘 이해하고 그 시간에 충만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 성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바로 유아기 때예요. 유아기 때. 그래서 0세부터 만 0세부터 1세까지를 구강기라고 이야기하고 2세부터 3세까지를 학문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가 성격 형성이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강기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죠. 먹는 것. 그래서 어머니 젖을 풍성하게 잘 먹을 때, 이때 욕구가 충만해지면은, 이때 아이들이 먹으면서 쾌감이 이루어지면은 좋은 성격으로 형성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문제가 충족이 되지 않냐면은 이들의 행동이 어떤 때는 의존적이고 비판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성격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유아기 때 먹는 훈련,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강기 때 아이들을 잘 먹여야 된다. 쾌감을 느끼도록 먹어야 된다. 애가 웃을 수 있도록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먹여야 된다. 이렇게 프로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학문기입니다. 학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변의 습관이죠. 배변을 어떻게 봐야 되냐? 배변을 볼 때 말 그대로 쾌감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쾌감 있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일회용 기저귀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다 면기저귀죠. 면기저귀. 그러니까 여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겨울 되면은 어머니들이 그 수북한 빨래를 빨려고 하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금방 먹으면 또 금방 싸고, 또 그러면 여러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꽁꽁 얼어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냇가로 가서 얼음을 깨고서 똥기저귀를 빨고 그렇게 해서 또 널고, 그러면 또 금방 수북하게 쌓여 있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하도 힘들으니까 아이들이 금방 기저귀를 찾는데 금방 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놈 또 쌌다고 어떤 때는 엉덩이를 때리고, 금방 똥기저귀 갈아줬는데 또 똥을 또 싼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때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좋다 나쁘다? 지금 심리학적으로 따지면은 매우 나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하여서 쾌감을 느껴야 되는데 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학대를 받으면은 성격 형성에 나쁜 것을 초래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깔끔한 사람이 있어요. 먼지 하나도 티끌 하나도 이렇게 보면은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걸레를 가지고서 늘 다니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지저분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보면은요, 어떤 때 그것 때문에 형성이 됐다가 하면은요, 배변기 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배변기 때 잘 닦아주고 깨끗한 사람들은 그 생활 자체가 깨끗함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저분한 것도 지저분한 걸로 이제 보이지 않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프로이드라는 학자는 유아기 때 아이들의 모든 것이 뭐가 형성이 된다? 성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서 무지무지 중요한 시기가 어떤 시기다? 유아기 시기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게 되잖아요. 전쟁 중에 태어난 1950년도, 51년도, 52년도, 53년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태어난 지금 70이 넘으신 분들이죠. 자, 이분들의 성격이 이제 나옵니다.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 보면은요, 음식에 대해서 무지 애착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애착심을 갖고, 두 번째는 저장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저장 습관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싸갖고 온다는 것이죠. 냉장고다 또 저장해 놓고, 또 다음 물건 있으면, 또 음식 있으면 또 저장해 놓고, 이런 저장 습관이 형성이 되게 되고, 돈을 벌어도 뭐 하게 되느냐, 전쟁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돈을 쓸 줄을 몰란다는 겁니다. 항상 저장하는 걸로, 은행에 얼마 들어있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네, 전쟁 중에 태어난 그때 당시의 배변기라든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성격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 히틀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여러분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죠. 아주 잔혹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여러분 4살 때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를 그때 겪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트라우마가 그에게 함께했을까요? 그리고 16세 때에 유태인 여자에게 연애했던 여자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대를 통하여서 나중에 리더자가 되었을 때 유태인들을 600만 명 죽이는 그러한 잘못된 걸로 성장됐다가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 유아기 때, 아까 이제 구강기라든지 배변기 때, 이때 만족함을 느껴야 좋은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유아기 때의 성격 형성이 제대로 안 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게 되냐면 모세를 뽑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 태어나기 전 당시의 조건과 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애굽에서 태어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생산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가는 애굽 사람들이 다 먹히게 되겠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되냐면요, 산하 제한 정책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라. 누구를? 히브리 사람들에게 여자아이는 살리지만은 남자아이는 죽여라. 이런 환경 속에 누가 나게 되느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이때 당시 이게 환경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리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요때 이렇게 강경정책, 산하제한 강경정책, 이러한 정책을 바로가 내리는 과정 속에서 누가 태어나게 되었느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1절과 3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까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구강기와 배변기, 만 3세까지 배변기입니다. 여러분 3달이면 이제 100일도 지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일도 지나지 않는 이 어린아이 상황을 어머니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있으면 죽으니까 살리려고 버렸는데 버린 장소가 어디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면서 이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이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서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두게 되는데, 강물에 띄운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강물에 띄운 것처럼 어려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배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갈대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이야기,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가 환경을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충격적인 것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10달 동안은 어머니 뱃속 양수 속에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 정확하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온도로 어머니 양수가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바깥으로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 충격적인 것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온도 차이라는 거, 온도 차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양수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보드러운 물속이니까 얼마나 보드럽습니까?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하얀 천에다가 뭐하죠? 감싸버리잖아요, 간호사가. 이때 아이가 피부적으로 받는 그 공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깔깔깔한 것이, 차가운 것이 아이의 몸을 첫 번째 감싸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이들에게 무서운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한 2살 정도 3살 정도 되면 병원 간다고 하면 애들이 다 기절을 해요. 다 병원 간다면 다 싫어합니다. 병원 간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아이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태어날 때 그러한 공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가위질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가위질이 별거 소리 안 나는 것 같지만은 아이는 그 가위질이, 태를 자르는 가위질이, 수술하며 꼬매는 그 소리가 아이들에게는 공포처럼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심리학으로 밝혀진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아니하는 이 모세가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바구니를 만들었겠지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꺼끌꺼끌거렸을까요? 피부살을 달 때마다 아프고 찌르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좋은 모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꺼끌꺼끌한 그러한 바구니 속에. 두 번째는 여러분 강가입니다. 우리는 강가하면 낭만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어린아이에게 밤에 그 강에서 여러분 밀려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밀려오는 물소리는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공포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포는 우리는 메뚜기 소리, 아니면은 여치 소리, 풀벌레 소리를 시를 쓸 만한 좋은 걸로 여러분 형상이 되지만은 이 3달밖에 되지 않은 이 모세의 어린아이는 풀소리가, 여치 소리가, 그 곤충 소리가 여러분 공포의 소리로 들리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 방법으로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3달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의 환경을 심리학적으로 한번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입니까? 절대로 좋은 환경이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농사일은 이렇게 쌓여 있고 아이는 태어났고, 여러분 그때 산후조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들, 산후조리가 어디 있어요? 태산만큼 쌓여 있는 농사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젖 먹이고 가서 내가 요만큼만 하고 돌아와야겠다 그러면 애가 새파랗게 질려 있는 거예요. 왜? 울다가 더 이상 울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새파랗게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젖 물리면 아기가 살아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공포의 밤을 지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가 지나가면, 어린아이가 유모차를 지나고 가면 어른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 예쁘다 이렇게 하지만은요, 지나가는 유모차를 타고 가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의 눈빛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이 한번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바구니를 딱 발견하게 됐는데, 바구니 속에서 울었다가 하면은 미리 발견했겠죠. 근데 바구니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울었다는 이 말이 울었다는 걸로 끝나지 않았고, 그 3달짜리 조금 이제는 100일 가까이 지난 이 아이가 사람을 보고서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구출해 주세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여러분, 그러한 소리로 이 바로의 공주가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의 표현이 뭐라고 하냐, 귀엽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 이르되,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 말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이의 모습이 그것보다도 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보니까 여러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러한 흑암과 물속이라고 하는 이 나일강이라는 이러한 공포 속에서 이 아이가 말 그대로 그러한 환경 속에 모세의 나일강 유아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아이가 이러한 공포의 밤을 지나고, 충격적인 밤을 지나고, 충격적인 무서움의 소리, 충격적인 무서움의 추위, 이런 것을 지켰을 때 성격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여러분이 추측하는 거예요. 성격이 어떻게 됐을까? 예, 성경은 이것까지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법적으로 공주의, 이제는 바로의 왕자가 됩니다. 왕자가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세가 나중에 왕자가 됐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아대에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히브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박수 쳐줄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이게 죽일 이야기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죽일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여놓고도 또 뭐 하나 더 잔인하게 모래 속에 감췄다. 모래 속에 감췄다. 여러분, 대모세가 이게 할 일입니까? 아니죠. 그걸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은 그 충격, 어렸을 때 받은 그 충격이 이러한 뭘로 과격한 성격으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흔한 일입니까? 아니죠. 살인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어렸을 때 연결됩니다. 어렸을 때 학대, 어렸을 때 문제, 가정 환경, 이런 것이 다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는 항상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증오. 항상. 그래서 증오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 힘을 가지면 죽이겠다, 이런 것이 늘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면 그런 실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발적인 살인은 거의 없어요. 다 계획입니다. 계획은 아니더라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 만나면 죽인다, 나를 학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사람이 나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우발적이에요? 우발적이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모세가 과격한 성격으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또 과격한 행동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리더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40일 동안 금식기도 시키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법 10가지 계명 돌판 위에 적으라는 것을 적어주신 것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게 깨버릴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느니라.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론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추중하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 10가지 계명 돌판에다 적은 10가지 계명이에요. 이게 던져서 깰 일이에요? 내려놓고 혼을 줘도 상관이 없는데 모세는
이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잊어먹고 망각하고 손에 들린 모든 것을 집어던지는 이런 과격한 모세의 성격 장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시원하지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이걸 보세요.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뿌려가지고 다 마시게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 보세요. 한번 집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대단한 성격입니다. 이건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보통 과격한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지금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과격한 행동, 사람을 죽이고 십계명을 깨부시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게 한 거, 좋은 각도로 보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심리학적 각도로 보면 여러분 이건 바로 어디서 왔어요? 이런 과격한 행동은 어디서 왔을까요? 유아기 때 어려서 받은 그 공포, 어려서 나일강, 바구니, 풀벌레 소리, 물소리, 이런 것이 그 어린 모세를 이런 행동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아기 때가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아기 때 잘못된 그러한 환경 하나가 이 아이의 평생 잘못된 성격과 행동을 낳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성경입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러한 모세도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도 어떤 사건이든 고침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민수기 12장 오늘 그 말씀이에요. 민수기 12장은 여러분 모세의 실수입니다. 구수 여자를 취하여서 형 아론이 비방합니다. 동생이 비방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한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거칠고 과격한 이 모세지만은 하나님은 뭐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격이 좋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가장 온순하다, 가장 성격이 좋다. 여러분 파격적인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파격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격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본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과격한 성격, 트라우마를 가졌던 성격의 행동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모세가 어디선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도 가장 좋은 성격 가졌고 좋은 인품 가졌고 최고로 온순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묵상을 해다가 찾아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죠? 모세는 여러분 요 환경 민수기 12장 환경까지 아까 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는 이러한 신의 사건과 민수기 12장 사건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지요? 이거지요. 다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십계명을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리더자들에게 받은 십계명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 12장 올 때까지 여러분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는 뭐했다?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설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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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놀라운 설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들었냐? 평생 따라다녔던 성격 장애가 고침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설교 속에는 무서운 치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철천지 평생 따라다녔던 그러한 성격장애, 독소가, DNA가, 트라우마가, 정신병이, 공황장애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치유된다는 겁니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모세가 그러한 성격장애가 고침받은 사건이, 다른 건 그 짧은 사건이기 때문에 없는데 십계명으로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가르칠 때 무서운 독소, 트라우마, 성격장애가 뭐하더라? 빠져나가더라.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요. 목사님들이 자란 환경들이 다 어려운 환경들이에요.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환경.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요, 옛날 성격, 옛날 그러한 가지고 목회를 하면 교회가 다 박살납니다. 교회가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목사님들이 여러분 설교자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옛날 받았던 학대도 치료함을 받고, 옛날 무시당하는 것도 치료함을 받고, 옛날 배고픈 문제를 통하여 잘못된 성격을 갖고 있는데 형성이 됐는데 그 치료함을 받고, 그게 제 자신을 보아도 그게 맞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치유함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치유함을 받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사 선생님들은 뭐예요? 전하는 자들이에요.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교사 선생님들이 누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서로 이제 바쁘지만은 여러분 다 무봉사잖아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무봉사지만은, 예를 들어 100만 원, 2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여러분 줄 서야 됩니다. 교사도 줄 서야 되고요, 찬양대도 줄 서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들에게는 무보수로 봉사하지만은 하나님이 당신들이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은 가르칠 때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당신들에게 치유의 선물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러면 여러분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건 교사에게만, 목사님에게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가 뭐예요? 전하는 자가 뭐예요? 전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 전도자, 전도인.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성경을 압축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만큼 위대한 전달자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만큼 위대한 설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르치고 전달하였을 때 그 지긋지긋한 살인의 트라우마, 깨부시는 트라우마, 뭔가 잡기만 하면 던져도 깨부시는 트라우마, 이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게 되는데, 가르칠 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명령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뭐라고 하느냐? 너를 위해서, 너의 몸을 위해서,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면하라, 전하라, 가르치라,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쳐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좀 이렇게 질고가 있고 육신이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이걸 붙잡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치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얻든지 묻었든지 너는 무조건 전하라. 모세가 되어라. 전하라.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내가 고쳐줄게. 성격장애 고쳐주고 모든 것 고쳐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고. 히브리 사고는 바로 그래서 무엇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다는 거, 운동력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는 이 말을 생각해봐서, 찔러 쪼갠다는 것이 바로 뭐냐? 현대의학에서는 그런 것이 있죠. 추적치료. 그래서 지금은 항암 물질을 발견을 해도, 개발을 해도, 옛날에는 나쁜 세포 좋은 세포 다 한 번에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유증이 더 심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만 추적하는 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만 암균 그 자리만 추적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찔러 쪼갠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추적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추적 치료. 전하라.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평생 가졌던 그러한 어떠한 DNA, 상처, 이런 것이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찔러 쪼갠다, 추적 치료해서 여러분을 위대한 모세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상처의 치료함을 받고 향기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과격한 성격 안 씁니다. 있는 자를 고쳐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쳐서 하나님은 쓰신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고침받은 건 뭐죠?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 가르치는 자가 되었을 때, 십계명은 성경 중에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서 전했을 때 치료함을 받았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분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는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이걸 전할 때 히브리 4장 11절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안 믿으면은 남의 것이 되고,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화죠, 명화. 영화 중에 영화. 여러분들이 아마 배너라는 영화를 다 들어봤던지 명작으로 보았던지 그랬을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도 배너라는 영화 치면은 나옵니다. 다 나와요. 긴 시간이지만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면은요, 그 사건이 그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배너라고 하는 어린 유대인 남자, 청년이죠. 두 번째는 메셀라라고 하는 로마 사람 청년. 같은 동네에서 뭐 어렸을 때니까 네가 유태인이다, 로마 사람이다 금거 놓고 살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친구입니다. 친구. 어려서 이렇게 친구처럼 지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커가지고 이 로마인 친구 메셀라가, 여러분, 베너가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집정관, 최고의 권력자로 이제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집정관이 왔기 때문에 이제 퍼레이드를 시작하는 거죠. 이 베너와 그의 가족들이 2층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실수로 기와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메살라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베너는 뭘로? 노예로 가게 만들고, 이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은 여러분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 어머니와 이 누이 동생이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이촌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베너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어떤 노예를 하게 되냐? 큰 배 밑바닥에 가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노를 젓는 그 배는 어떤 배느냐? 해군 군함입니다. 해군 군함. 이 해군 군함 들어가서 여러분 베너가 노를 져서 가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파도에 파손이 돼요. 파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베너가 살아요. 살면서 옆 사람을 구해줍니다. 널판지짝을 같이 해서 옆 사람을 구해주는, 그게 누구냐? 그 배의 해독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해독장관이 나중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베너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평생 소원이 뭐냐?
저는 노예의 신분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독 장관에 의해서 노예의 신분이 지워지고 다시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 메셀라가 아직도 집정관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 경기 있잖아요. 전차 경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베너는 말 그대로 저 철천지 원수, 친구 원수 메살라를 죽여야 된다. 그 전차 경기에서 누구를 죽입니까? 메살라를 죽이잖아요. 메살라를 죽여요. 근데 여러분, 분노의 칼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죽였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전차 경기가 끝나고, 영화입니다, 영화. 성경이 아니에요, 영화예요. 그런데 이 베너가 전차 경기에서 이기고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청년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건 현장까지 옆에서 따라가다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슨 죄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한마디 설교 말씀이 베너의 가슴에 콱 와닿게 되면서 분노의 칼을 갖고 다녔는데 분노의 칼을 거기서 버려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화면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화면이 어머니 문둥병 걸린 문둥이촌으로 화면이 가게 되는데, 베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의 메시지를 듣고 칼을 내려놨을 때 그쪽에 어머니 문둥병과 누이 동생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는 것이 이게 베너 영화입니다. 다 보셨어요. 이게 베너 영화예요. 여러분, 저는 베너 영화를 오늘 말씀과 연계하여 심리학적으로, 그건 보는 관점마다 이제 다 다릅니다. 용서라는 관점을 바라보면 다르고, 전차 경기, 전쟁이라는 걸 통하여서 원수 갚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각설이 다르지만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은 이겁니다. 평생 따라다녔던 울분과 원한, 원수 갚는 거, 이런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베너 영화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철천지 상처, 나쁜 행동, 여러분들도 있어요. 또 모르는 것도 있어요. 어딘가 DNA 뿌리처럼 남아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평상시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조금 욱하면은 막 이런 거 집어던질고, 또 TV 깨고, 또 내일 모레 하이마트 가서 또 사오고, 이런 일 해봤잖아요. 네. 여러분, 당신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어딘가에 학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말씀을 받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네가 전할 때, 들을 때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것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은 설교의 힘이에요. 설교의 힘.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긋지긋하게 따랐던 상처, 행동, 여러분 60이 가도 70이 가도 지긋지긋하게 따랐던 그 상처와 행동, 모세가 고침받아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남은 생에는 좀 고침받고 행복하게 이 행동 안 나오고 이 성격 안 나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